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다니까지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좀 도망 나온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한 1.7km 정도 걸어서 가면 4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있는 게 안전한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고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소문이 났고 마리아와 마르다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기준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활 사건으로 가는 출발점과 관련된 본문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단순한 이제 한 인간이 살아나는 거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하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어서 병은 문제입니다. 문제고 넘어설 수 없는 장벽처럼
그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사람을 보내서 왔을 정도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병이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사용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독사라는 이 헬라어 이 뜻이 원래는 생각하다, 의견을 말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생각과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독사.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되지만, 이제 1세기 당시에 다른 문헌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저자들의 뜻을 전달하고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말할 때 독사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였지만 이 독사라는 말의 원뜻은 생각하다, 의견을 말하다,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병은 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 병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견이 개입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질병을 바라보실 때 인간의 눈에는 죽음의 병이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있으시죠? 어쩌면 나사로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질병이든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의견이 개입될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는 걸 바라보시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가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더 머물거든요. 한마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이틀이나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바로 안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죽잖아요. 죽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틀 뒤에 가시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약간 야속한 말을 하잖아요. 좀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틀을 머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머무셨을까? 여러분 이 시간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계속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때를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이 계속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이틀을 머문 것은 인간적으로 막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이셨어. 이게 아니고요. 이 나사로라는 인생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시간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왔을 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문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디고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 안에는 이틀이 필요했고 이틀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오늘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틀의 시작날일 수도 있고요. 하루 남은 이틀일 수도 있고 아직 이틀이 시작되지 않은 날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때 문제 해결의 시점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지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길게 느껴지고 더디게 느껴지고 힘들게 보여지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뒤에 오셨든 20일 뒤에 오셨든 2년 뒤에 오셨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이 개입된 인생으로 이미 그 인생이 짜여 있고 섭리로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라 2년 뒤에 오셨어도 나사로는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어쩌면 이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틀을 보내고 있거든요. 매일 같은 이틀, 매일 같은 이 이틀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빨리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좀 이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장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데 잘 되지 않는 우리 인생마다의 이틀의 시간들이 다 각각 다른 거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좀 일찍 오시면 이틀이 아니라 2시간 만에 좀 일찍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나사로를 당장이라도 살려주시면 좋겠건만 무려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이 이틀의 시작인 날일 수도 있고요. 이틀이 지난 하루만 남은 날일 수도 있고 아직 이틀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견이 반영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다 문제가 있거든요. 나사로처럼 이렇게 스스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마지막에 당신께서 거기 그 나사로가 죽은 현장 있죠,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거기 가셔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오빠 살려달라고 했으면 가서 살려주셨어야지 좋은 건데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 가지 않고 지금 이틀 만에 가는 게 오히려 잘 됐다라는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오히려 잘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 너희들이 믿게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가 터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 당장 거기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섭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이틀 만에 가셨지만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오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안 계신 게 아니었죠. 사람의 눈에만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걸 다 알고 보고 계획하고 섭리하시죠.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일들도 하면서 동시에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까지도 모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까 할 때 당신이 거기에 안 가신 것 자체가 몰라서 안 간 게 아니라고 봐요. 신학자들은.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이틀을 머물면서 모든 그 신적인 그 시간표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 현장 속에 안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어쩌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 죽어서 뭔가 답이 안 보이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 현장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보이세요? 제가 볼 때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일걸요? 안 보이세요? 저도 안 보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 계신 것도 섭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안 보일 뿐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틀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독사,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이 개입되는 그 나사로 그 모든 전반적인 사건 속에 단 한 번도 어떤 그 사건 지점마다 사람을 오고 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대한 그 속상함을 말하는 모든 과정, 이 나사로 사건 이야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모든 걸 알고 주관하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할 사건을 이미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성장하는 수단과 도구로 이 나사로 사건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이틀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너무 이틀이 길어 보이고 이틀이 20일 같고 20년 같고 200년 같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문제 너무 더디오는 예수님이 곧 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의견을 나타낼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눈에는 죽어있는 나사로 현장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없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역시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살려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애달른 심정으로 오늘을 살 수 있고요. 죽은 나사로처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직면할 때, 그때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거나 벗어나거나 숨거나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디 가셨고 또 그 문제 앞에, 그 현장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따라서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 인생마다 이틀이란 시간이 예수님 빨리 좀 일찍 오셔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또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나만 덩그러니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이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